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박미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을 묵상하며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유 없는 바쁨으로 시간에 쫓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기대하며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후암동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간 모임마다 주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과 섬김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르치시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향한 처음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사역에 외롭지 않도록 좋은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의 방향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를 열매 있는 삶에 한 걸음 더 옮겨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시간 동행요구 나오셔서 찬송가 150장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죽이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 내용인 것 같아요. 빛나 면류관 얻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주님의 험한 십자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고 또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과 내일 새벽에 걸쳐서 이틀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시간은 제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재판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어요. 빌라도도 알았고 예수님을 고발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도 알았고 군중들도 알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했죠. 모두가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가 모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게 참 여러분 이렇게 대조적이에요. 어제 본문에 모두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반면 오늘 모두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있어요. 2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로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있나요? 로마 군인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지금 우스꽝스러운 요즘으로 하는 코스프레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홍포를 씌웠다는 것은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군복 위에 붉은색 망토 같은 걸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걸치고 있던 붉은색 망토를 예수님 옷을 벗기고 그 예수님에게 걸쳐준 거예요. 그리고 왕이 원래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 대신에 가시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은 규라고 그러죠. 홀, 지휘관,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광대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꾸며 놓은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 앞에 군인들이 무릎 꿇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너에게 경배할게.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침을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렸으니 그 가시관이 머리에 박히면서 피가 흘렀겠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게 꾸며놓고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껴졌겠어요.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는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있는데 밑에서는 옷을 제비 뽑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놨고 또 거기 보면 예수님 양쪽에는 강도 둘을 같이 매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예수님 강도들과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가장 극심한 수치와 모멸감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했고 41절에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을게.
표적을 늘 구했던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또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희롱하고 있어요. 44절에는 심지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지만 오늘 새벽에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죄된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 죄된 인간의 민낯이에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된 실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안 놔둡니다. 저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어제 새벽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 인간들 싹 쓸어버리지, 저 같으면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모든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다 당해주셨어요.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길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해주셨어요. 다 알면서도 당해주셨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이 모진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아무 공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고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해주셨고 가장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값없는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가장 값진,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이 그냥 싸구려 값싼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귀에 목걸이로 예뻐서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을 참고 견디신 그 십자가구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허락하신 구원인데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최후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에는 엄중한 지옥 형벌,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징임과 동시에 주님의 공의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상징과 동시에 공의의 상징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인데요,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 종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아직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지나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또 영혼을 작정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성의껏 영혼을 작정해 주셨지만 또 많은 분들은 여전히 관심 없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쏟으시며 흘리신 십자가를 내가 믿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영혼을 작정하고, 그것 때로는 전도하다가 수치를 받고 또 때로는 전도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그거 부끄럽고 그거 귀찮다고 우리가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힘들어도 또 전도하고 또 작정하고 그렇게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32절에 보면 이제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데요, 우리 32절 한번 보실까요? 나아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이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온몸에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마태복음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헤롯에게도 끌려갔다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쓰시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 되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뭘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한계 상황을 넘나드는 상황이죠. 그러니 여러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이제 매달려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육체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록에 의하면 건강한 성인 남자는 길게는 하루 이틀 혹은 며칠씩도 십자가에 매달린 채 생명이,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온몸이 피투성이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도저히 육체의 한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병정이 지나가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를 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당시 구레네 시몬의 심정으로는 아이고 재수 없어라. 아니 왜 하필 나야. 얼떨결에 그 십자가 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얼떨결에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돼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소개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초대교회 일꾼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 당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부인들까지도 구원받고 영생 얻고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사도 바울과 깊이 연관이 있는 그러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얼떨결에 지고 간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구레네 시몬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직분받고, 얼떨결에 집사되고 권사되고 또 장로되고, 얼떨결에 구역장 되고 교사되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지금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누가 져야 되나요? 사실은 벳세다 시몬이 져야 돼요. 여러분, 벳세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사실은 이 십자가 예수님 대신해서 누가 지고 가야 되냐면 벳세다 시몬, 베드로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벳세다 시몬은 지금 도망가고 없어요. 그 벳세다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떠넘겨서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어떻게 되다가 얼떨결에 또 뭐 억지로 떠넘김을 받아서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고, 때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래야 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어떻게 되었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 그와 그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지게 된 십자가이든 우리의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고다에 만신창이가 돼서 힘겹게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드시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되었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고맙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이든 그것을 어렵다고, 때로는 거추장스럽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팽개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고마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오늘 지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 그 수치를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 사명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아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오늘 특송하신 것처럼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세상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수치당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나도 묵묵히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 하루 종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바쁜 일상이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